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함께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송한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높여드린다,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찬양팀이 있죠. 예, 카리스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팀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높여드리는 일에 대표로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찬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높여드려야 좋은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바울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일꾼들을 기쁘게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제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5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나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무리를 보시면 항상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짠한 마음 있죠. 짠한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진실하십니다. 만약 용서의 사랑만 있다면 죄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유함은 방종과 방탕함으로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문나라 민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훈련시키고자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겸손히 낮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판단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문나라 민족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은 한수를 더 떠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버젓이 우상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우상에게 가서 길흉을 묻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들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민족들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에 따라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4절 이하에 보시면 우상의 재질은 은, 금, 나무, 돌입니다. 이 재질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들입니다. 또 우상을 깎고 빚어서 만드는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도 모양이 있습니다. 우상에게도 눈도 있고 입, 코, 귀, 손, 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모조품입니다.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좋아하는 것 중에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가정을 해봅시다. 커피가 신이라고 해봅시다. 커피가 신. 우리 한국이 2023년 작년에 1인당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잔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에요. 세계인의 연간 평균 소비량의 2배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많이 커피를 마시는데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300 몇 잔인데 우리나라가 405잔이에요. 청년들도 커피값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밥값보다 더 비싸죠.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커피를 한 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그 앞에 굽신굽신 절한다고 해봅시다. 커피 신이시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커피 신이 비를 내려줍니까?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을 주십시오 하면 복을 줍니까? 큰 돌을 사람 모양으로 깎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죠? 비가 올 때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근데 커피신이 비를 주셨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물질을 정해놓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에레미야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수백 년이 지나도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1cm도 안 움직여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놔두면 바람에 넘어질까 봐 사람이 목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와 진실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성도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중에서 든든한 돕는 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돕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보혜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이 필요하시죠? 네, 쉼이 우리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같이 져주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를 돕는 자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또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네, 아멘.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수많은 대적들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화살도 막아주고 날라오는 돌도 막아주고 칼날도 막아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적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또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를 직접 들고 그의 옆에서 서서 함께 싸우면서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35편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방패를 직접 들고 내 편에 서서 싸우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겨야지 우리와 싸울 수 있습니다. 대적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처음에는 순순히 보내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공격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군들은 계속 공격해 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또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희들 이집트로 안 돌아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는 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답니다.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영적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기 맡은 자리를 지키십시오.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가 방어해야 될 영역을 지키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도망가지 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똑똑히 보라. 왜 봐야 됩니까? 우리는 나중에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맙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왜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2025년 1월 1일이 될 텐데요.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찾아가서 막 복을 빕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햇님, 달님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왜 불렀을까요? 복 주시기 위해 불렀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기 위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을 왜 불렀습니까? 복 주시기에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아서 이제는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대대손손, 그 민족, 아브라함이 이루는 민족 자체가 복을 받습니다. 복덩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닿는 곳,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 다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린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네, 많이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보면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괴롭혀서 아브라함을 괴롭혀서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더욱이 가장 놀라운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통한 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론의 집은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 그것을 넘어섭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문화와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으로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복을 준다고 해봅시다. 얼굴이 예쁜 사람을 기준으로 복을 준다고 해봅시다.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복을 받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복을 주는 기준을 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절대 외모에 신경 쓰지 맙시다. 아멘. 네, 외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으로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IQ를 보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따기 어려운 어떤 자격증, 개인의 실력을 보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복받기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학교 성적표 가져와라, 복을 줄게, 그걸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표 내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 공부 안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공부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경외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죠? 무엇이 경외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마지막 테스트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니 너무나도 모순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명령만은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죽으라면 100번이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독자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했습니다. 외여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갑자기 결박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삭이 아버지가 좀 장난으로 이렇게 하신가? 왜 내 손을 묶으시지? 왜 내 몸을 묶으시지?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아들 독자인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독자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독자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입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낭망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